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9월 2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217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되고 귀한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하루가 되길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향하신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이해할 수 없사오니 저희에게는 듣는 귀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 귀에 밝히 하나님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저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그런 복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일 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바로 앞장인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율법을 돌에 새기며 그 율법을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모두 다 낭독하여 선포한 일을 의미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서쪽으로 더 전진을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쪽 가나안 땅으로 더 깊숙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전해지자 그 땅에 있던 민족들이 힘을 합치기 시작합니다. 힘을 합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들이 하나로 마음을 합쳤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지역의 사람들이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와 아이성과 싸워서 이겼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건 사람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조건의 것들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이긴 것 그리고 아이성을 이긴 것은 사람의 능력과 조건을 초월해서 진짜 신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그 신이 그 백성과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승리였다라는 것을 이들이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주 정확한 아주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백성들은요 그들의 전략을 변경합니다. 원래는 싸우고자 했는데 꾀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전투를 해서 이기지 못할 바에는 그들과 차라리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꾀를 냅니다. 그런데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한 그들의 모습이 뭔가 이상해요. 보통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합니까? 말끔하게 준비를 하고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양질의 상품을 많이 준비해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야 하는데 기본 사람들은 평화 조약을 맺으러 가는 사신들의 모양을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덮어 씌우는 것이에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기브온 주민들은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 낡아서 기운 신, 낡은 옷, 심지어 곰팡이가 난 떡까지, 마르고 비틀어서 곰팡이가 난 떡까지 준비합니다. 전혀 외교에 힘을 쓰고 있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모습과 행색을 꾸미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모습 이대로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조약을 맺자라고 말합니다. 6절과 7절이에요.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기브온에서 온 사신들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같은데 거주하는 듯한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진작에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과는 아무 조약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출애굽기 34장 12절에서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민수기나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과는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 아니며, 또한 그 백성들은 그들이 저지른 그 죄,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함부로 조약을 맺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자 기브온 족속들이 자신들은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면서 굉장히 저자세로 들어옵니다. 아주 낮은 자세로 들어온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요, 이들에게 그래? 그러면 너희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라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묻습니다. 여호수아의 물음이 호의적인 것을 포착한 기브온 사신이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9절부터 13절인데요, 약간 길지만 이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어요. 먼저 이들은 여호와의 행하신 큰 권능에 대하여서 자신들이 있던 곳에서 다 들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굉장히 높여 말하는데요,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처지를 거짓으로 변명을 합니다. 그 다음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이들은 자신들이 아주 먼 지역에서 온 자들이라고 속이기 위해서 그토록 볼품없는 모습에 곰팡이가 핀 빵까지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이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에 있는 자들과는 언약을 맺지 않더라. 대신에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민족하고는 언약을 맺을 것 같다라는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보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토록 치밀하게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인 기브온 족속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아요. 14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성경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을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속인 사람도 잘못이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실수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에 대하여, 그들이 가져온 떡에 대하여 물어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언약을 체결하였던 것이죠. 왜 급하게 했을까? 아마도 가나안이라는 넓은 땅에 수많은 민족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혹은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우쭐해져 있는 것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성경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일에 대하여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내린 결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방법으로서 대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의 판결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의 신자들은 어떤 특별한 문제를 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이제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도하거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에 빗대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며 모두가 성경책을 1인 한 권 이상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문제를 충분히 상고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주어진 여러분의 하루,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성도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속이며 다가옵니다.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복된 하루를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그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저희가 오늘 하루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태도를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의 주인이시며 마땅히 저희가 나아갈 길을 주께서 알려주시오니 그 하나님을 저희가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저희가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반드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지 저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지방에 있는 농어촌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그 땅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